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미국의 작가 데보라 노빌이라는 분이 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와 행복에 관한 주옥 같은 글들이 풍부하게 담겨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 작은 제목이 0.3초의 기적입니다. Thank you, 영어로 thank you, 이게 0.3초면 된다라는 겁니다. 0.3초 thank you 하는 이 말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또 실예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책 내용 중에 인상 깊은 2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말 그럴까 싶은데 작가가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일단은 믿어보죠. 다른 게 아니라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달라도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부모들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말의 순서가 같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순서는 뭘까요?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것부터 가르친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친대요. 나는 어릴 때 기억이 난다 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배웠다. 아무튼 반드시 세 번째는 아니더라도 아이에게 엄마, 아빠,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전 세계 공통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의 비유인데요. 여러분 정원에 나무를 심었다고 합시다. 우리는 주로 아파트 같은 데 많이 살아서 집 정원이 좀 잘 안 펼쳐지지만 아무튼 집 앞에 정원에 나무를 심었어요. 그 정원에 잡초가 묘목보다 훨씬 더 많이 우거져 있으면 이 어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이 어린 나무가 잘 자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잡초를 걷어줘야죠. 그래야 햇빛도 잘 들고 잡초에게 땅의 기운도 안 뺏기고 이 묘목이 잘 자라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 이 감사의 힘이 바로 이 잡초를 제거해 주는 제초기 혹은 제초제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우리 안에 있는 이 나무 같은 열매가 또 많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는 참 쉽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감사의 말은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나 자신만 행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분 좋게 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고맙다는 말, 감사하다는 말이 싫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돈도 안 드는 이 감사의 표현에 우리는 많이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달이 이제 훌쩍 올 한 해 넘어갔습니다.
10개월 동안이라고 하면 길다고 하실 테니까 좀 좁혀서 제가 할인 폭을 크게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매일같이 한 번 이상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했다. 아니, 제가 또 할인해 드릴게요. 난 이틀에 한 번, 매일 말고 난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내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것 같다 하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1부 때보다는 좀 제곱되시네요. 손 내리시고. 손 안 드는 분이 없습니다. 이제 3번은 없습니다. 두 번, 2번이 마지막입니다.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왜 손을 안 드세요? 3번은 없다니까요. 손 들어보세요.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래도 안 드시네. 찬양대가 높으니까 잘 보인다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기억이 잘 안 난다 하는 분은요, 감사를 안 한 분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연습을 하고 설교를 좀 이어갈까 합니다. 동부산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은 교인이 된 것 감사합니다. 한번 서로 옆에 분에게 한번 감사를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오늘은 3부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밑에 드림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제 함께 모였습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이분들, 이 다음 세대가 없다 하면 교회는 암울하죠. 끔찍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교회의 미래는 밝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계세요. 네, 우리 어른들, 나는 청소년 이상, 청년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한번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고마움을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하는 겁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말로만 막 예배 마치고 밑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네. 성경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뜻이니라.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자꾸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돼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좀 한 해 그냥 지나가기 아쉬우니까 추수감사 절기를 딱 두어서 이때는 여기에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다음에 과일 바구니도 갖다 놓고 또 한 해 감사의 마음을 딱 몰아서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오해를 푸셔야 돼요. 의미를 모르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꾸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덕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감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 자신을 위해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야, 나의 소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의 말과 태도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요, 감사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는 중이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치유자시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멀리서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멀리서 소리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100걸음 정도는 떨어져서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45m 정도가 멀리 있는 상태에서만 사람과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센병 말입니다. 한센병의 특징은 이 감각기관의 마디, 이 온몸의 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피부가 하얘지고 일그러지는 그런 증상이 있는 끔찍한 병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저희 마을에 5일장이 들어서면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진 분을 가끔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 환자를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나병이 걸리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또 나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금세 완치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주변에 가까이 나 환자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 나병, 한센병은 너무나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4절을 볼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말을 그냥 넘어치면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쑥 한번 둘러봤다가 아니라 그 불쌍한 모습을 중심을 다해서 바라보셨다라는 뜻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냐니까 이 당시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의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병을 진단하고, 우리가 레위기 때 배웠잖아요. 병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병에 대한 처방을 내립니다. 격리에 대한 처방, 그리고 병에 대한 완치를 판정하고 사회와 가정에 복귀하도록 그렇게 인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사장에게로 가는 그 길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가다가 문드러진 피부가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자기 몸이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느꼈어요. 그 다음 이야기의 전개가 중요합니다.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이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대요. 10명 중에 한 명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뭘 하니?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재해석해 주십니다. 다시 표현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일까요? 시험 척척 붙고 취직 잘하고 남부럽지 않게 부자로 살아가면서 그럴듯하게 헌금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남부럽지 않게 그런 직책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잘 됐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러 온 이 산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에, 범사에, 평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며 사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살면서 한마디라도 주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셨나요? 나뭇잎이 물들어가는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께 고마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해 보셨나요? 눈을 뜨고 내가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 만물이 아름답게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제가 부임한 첫 해에는요, 부산에 단풍이 드는 것을 인식을 못했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3명 있는 교육자 중에 2명은 나가고요, 1명은 신학교 다닌다고 교회 저밖에 없었어요. 주일에도 설교하고 수요일에도 설교하고 새벽에도 설교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러다가 단풍이 부산에도 든다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2번째 해에 부산에도 단풍이 드네 라는 게 제 눈에 떠여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아름답다,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감사하다 느끼고 살고 계세요? 느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목청 좋게 막 찬송을 안 해도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예술가시군요, 어떻게 이 물감으로 물들여 놓았습니까, 하나님 참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당신이요, 감사를 잊으신 당신이요,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조그만한 것이라도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2번째,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라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러 온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같이 볼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병이 낫는 은혜는 몇 명이 받았습니까? 10명이 다 받았지만 감사하러 온 사람은 이 한 사람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몸이 낫는 치유의 축복에다가 영혼이 구원받는, 전인이 구원받는 구원의 복을 더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큰 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하다가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으로 느껴졌어요. 그래, 나도 고맙구나. 네가 돌아와서 내게 감사하니 나도 고맙구나. 나도 감동이야.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 안 온 9명에게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온 감사를 표하는 한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쪼잔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쪼잔한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빈정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9은 어디 갔느냐, 이 나쁜 놈들, 지금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9명은 안 왔지만 네가 유일하게 내게 왔구나. 감동이야. 고맙다.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은요, 거울과도 같아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 뭐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내가 반사되어 보이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빛을 보내면 여러분 받아주세요. 그 감사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되돌려 주세요.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거울로 인정해 주시고 거울로 반사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쪽에도 감사합니다. 네, 3층에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렇죠? 경상도 분들 제발 감사합니다 하면 언지에, 오대에, 아니에, 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좀 감사를 그냥 받아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이거 다른 거 다 잊어도 이것만 기억하고 와야 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하면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죠?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과 행복의 문도 열립니다. 반대로 감사의 문이 닫히면 축복과 행복의 문도 닫히고 말아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문은요, 현관문이에요. 오늘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요. 불은 켜져 있는데 식당 봉사부가 일찍 와서 하기는 하는데 그냥 닫아놓은 상태로 하고 계세요. 새벽같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식당 봉사부에게도 감사하고 식당 배식부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담임 목사라서 비번을 알고 있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문을 활짝 열어놓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셨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다? 어쩌실래요? 본당에 못 들어와요. 그렇죠? 첫 번째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이 닫혀 있는데 그 다음 문이 열려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 다음 문 열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감사의 문이 열려야
다른 문이 열립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기쁨의 문도 열리는 법입니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랍비, 지혜로운 선생님 랍비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방 하나에 9명이 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로운 랍비가 이렇게 답을 주었습니다. 염소를 방 안에 들이고 그리고 일주일간 함께 살아보십시오.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저주저 하니까 랍비가 주저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요. 찾아온 한 사람이 속는 셈 치고 그대로 했습니다. 안 그래도 비좁아 터진 방에다가 9명이 같이 사는데 염소도 데리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랍비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염소가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요. 냄새도 나고요. 그때 랍비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빛난 얼굴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생활이 너무 좋고 매 순간이 행복해요. 염소 없이 우리 9명만 있으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의 제목은요, 어려운 중에도 항상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힘들다고요? 거기에도 감사의 제목은 존재합니다. 있다니까요. 눈을 떠서 발견하십시오. 마귀가 우리 주변에서 주구장창하는 일이 있어요. 늘 불평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나 자신을 비참하게 보도록 부추깁니다. 자꾸 없는 것, 안 되는 것, 안 좋은 것에만 집중하게 해요. 불평하기 시작하면 더 큰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십시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게 됩니다. 작은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더 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감사의 힘이 생깁니다. 감사에 감사를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믿음. 돌아와서 감사한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한 이 사람은 당시에 멸시받던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천대받던, 멸시받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사람보다 더 감사했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환경이나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감사를 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19절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감사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감사로 돌아온 사람, 이 감사하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고 계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가 잘 안 됩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요, 믿음과 발걸음을 함께 합니다. 혼자 움직이지 않아요. 단짝입니다. 감사와 믿음은.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감사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을 연습해야, 감사를 연습해야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은 다 아내에게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소.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순종을 안 하겠다 이겁니까? 네. 오늘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연습했죠 이미? 저도 감사합니다. 저하고 살아줘서. 이러면 90점이고 100점은 제가 더 감사하죠. 저하고 살아줘서. 한번 해볼까요? 집에 가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된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 처음에는 쑥스러워할 겁니다. 저도 아들 생일 때 용돈 주면서, 용돈 주는 게 중요합니다. 용돈도 안 주고 말로 때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용돈 주면서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맙다 하니까 막 왜 이래요? 막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기분 좋아해요. 기분 좋아해요. 여러분, 감사를 연습하세요. 우리는 너무 감사에 인색해요. 뭐든지 연습을 해야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게 내 몸에 착하고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훈련은요, 항상 현재형입니다. 훈련에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훈련하, 내일 할게요.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9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완치 판정을 받은 뒤에 가족에게 돌아가서 이 기쁨을 만끽하고 함께 기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와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를 미루면 기회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을 먹습니까? 이 병을 고쳐주시면 잘 믿어야지.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만 잘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병이 낫고 문제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기가 일수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런 사람 여기 수두룩 합니다. 우리 다 그런 마음이에요. 안 그러려면 즉시 순종하고 즉시 감사하고 지금 감사해야 돼요. 현재 감사해야 돼요. 나중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감사하고 헌신할게요. 나중에라고 미루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형편 풀리면 마음도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희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이 안 됩니다. 감동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이 있을 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할 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체질화되도록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의 힘이 나를 놀라운 곳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가족에게,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